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웠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으로 혹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습성으로 인하여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매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이웃을 향해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하고만 있는지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알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습관되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삶의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남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기울인 모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마다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의 양식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또한 이것을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옮겨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전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비전이 없고 앞길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참히 느헤미야 전체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 값진 이 시간 외에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참참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1장부터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는 이제 하시지 마세요. 코로나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마스크 다 벗었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입니다. 지금 감소가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자체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독감 시즌이 되게 되면 독감 한 바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관리 잘하는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끝자락이 될수록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가 청정지역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영육의 청정지역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엎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시는 그 장소, 성전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져가셔서 잘 부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전을 향했죠. 여러분 그는 성전으로 올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15년의 그 기도의 연장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그 벽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앞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그냥 달력 종이 쪽지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여러분 기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 또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정 신방이 있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참참히 귀한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당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가노니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아버지 1세대가 하지 못하고 2세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 걸고 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선민이었건만 70년 포로가 맞춰지게 되면 반드시 고토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들을 옮겨놓고자 하는 약속에서 이들이 그 약속 붙들고 고토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변방에서 지켜보며 이들은 아버지 그 바벨론에서 벌었던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살아왔던 그 부를 가지고 성전 허물어진 성전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무너진 성벽 그냥 보고 멀찌감치서 지켜보며 자기 집을 편복하게 자기 집만 잘 짓고 아버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나 지켜보자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1세대 하지 못했고 2세대 하지 못했는데 포로 3세가 아버지 무슨 1세대 2세대보다 정이 있다고 번국에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고 성벽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무너진 가정,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끌어들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생명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믿음 되지 못해도 믿는 자 천국 갈 것이요 불신자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분명한 보험을 받은 자로서 선포자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이 시간 도구여 통로여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 이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성령과 진리로 세워진 바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는 영생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로부터 말미암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 이 육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컵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치고 인생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내려 던져볼까요? 바싹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꿔놓으셨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알량한 그 종교에 빠지고 그 우상단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빚어놓은 그 껍데기에다가 절하고 빌며 자기 인생을 영혼이 있는데 혼에 불과한 짐승의 그 껍데기를 쓴 그 정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어리석지요. 결론은 지옥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는 이렇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기여가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것이란 우리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은 영생에 무용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짐승의 삶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지정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정의가 그 인격 속에 없는데 그럼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짐승이네요.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가치가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자들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루도 못 삽니다. 여러분, 산이 사는 겁니까?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가다가 지옥으로 뚝뚝뚝뚝 다 떨어져 나갔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저 앞이, 한치 앞이 지금 몇 발짝만 가게 되면 낭떠러지기인데 낭떠러지기를 모르고 출발합니다. 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몇 발짝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 길 가면 안 돼. 스탑. 당신이 모든 자를 구원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자국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모여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여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육의 가치와 육의 판단을 가지고 그는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은 갑니다. 근데 다메섹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자국, 육체의 이 발자국 한 발짝도 뛰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리가 붙어버렸습니다. 밝은 빛이 그를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남들이 듣지 못한 소리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줍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넌 뭐하러 육체를 움직이고 있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그의 가는 길을 발목을 붙들어 매버리는 거예요. 낭떠러지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소리를 들어요. 함께 죽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인생의 교리서 아닙니까? 구원서 아닙니까?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구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취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니 짧은 인생 60년 살고 80년 살고 100세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룹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살아서 내 부모가 신앙이 좋고 내 자녀가 신앙을 좋게 되어지니 그 치마폭이 잡고 그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다가 왔다가 그냥 살고 이 지구에 살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 되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되었을 때 여러분 깨닫고 교회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교회 삼아 주신 줄 알아요? 성취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명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주어진 것은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가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영적 훈련을 받는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여기서 사명 찾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그거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만난 우리 모든 개개인이 그 사명 붙들고 사명자로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사명.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여기 종이 있는 것도 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소리 내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 없이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왔습니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에 변화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고 내 가문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와 본들 지금 남은 결론이 뭐냐 이거죠. 왜 저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대를 이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3대 우리 자녀가 4대예요. 근데 왜 욕을 얻어먹죠? 왜 그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전인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신자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자의 모습들이 왜 구원받을 수많은 믿음 약한 자들을 성전으로 예수께 더 붙여놓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왜 천국 가는 백성들의 가는 길이 가로막혀지지요? 예수를 인정한 믿은 사람은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상대의 부모니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물질 써가며 내 시간 써가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장학금 대가면서 그 영혼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달파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을 쫓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항상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 또 본질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사명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사명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낮가닥에 하나님의 온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고 낮가닥에 한 영혼이 더 구원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참된 가치에 생명을 겁니다.
80년 길게 살아 100년의 인생 누구는 안 살고 갑니까? 누구는 안 살고 갔습니까? 그러나 임종 때 보게 되오니까 다르던데요. 믿는 자의 모습과 믿지 않고 임종하는 자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수도 없이 저는 임종 예배를 인도했고 집례를 했지만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그러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교문을 보게 되면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부담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부담감이 찾아와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오늘 사명을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깨닫고 있잖아요. 2절 3절 함께 보시고 어떻게 거룩한 부담감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왔는가. 2절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어디서 이 사건을 어디서 누가 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를 들어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또한 건축해 보겠나라고 1세대가 포로 기한을 냈지요. 70년이 딱 되었을 때 2세대가 또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기한을 하게 되어지죠. 자, 기한을 1세대, 2세대가 이미 1차, 2차 포로 기한을 그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 수축하고 청소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 주었으면 그들이 해야 되는 무너진 성벽을 빨리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누구의 보고냐? 느헤미야의 친동생 7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니가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하나니야가 자기 친구와 함께 더불어 바로 이 페르시아는 가장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최고의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형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니라고 하는 얘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찾아온 그 길이 여러분 1600km입니다. 1600km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되잖아요. 4,4,16 4번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4번을 가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거리를 걸었다는 것인데 고작 해봤자 낙타 정도 탔다는 것인데 1600개 킬로의 이 길을 자기 형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로 3세예요. 이 걱정할 이유가 아니에요. 포로 1세대, 2세대가 근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근데 이 3세대가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제1 오늘 미국과 같은 초인류 국가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거기에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형이 느헤미야예요. 그 길을 지금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포로가 BC 60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60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2절 3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니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수산궁에 왔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무너진 채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형님 방치되어 있어요. 1차 포로 기한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출발되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옮겨 놓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록의 말씀을 듣고 이 다니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이 본토로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치는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했던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포로 기한 때 포로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1차 기한을 하게 되어진 것이 BC 536년 아닙니까? 수립바벨이 인솔을 해서 5만 명이 1차 포로 기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BC 548년에 유명한 말씀의 사도 이 에스라를 통해서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2차 기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와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돌아온 자기 힘으로 이 포로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출애굽기서를 보기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다 그랬어요.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던져놨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그러면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습니까? 아니요. 다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움과 같이 그들을 옮겨서 약속된 70년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았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태인 삼아 주었기 때문에 선민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 수축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예루살렘 도성 전체 선민이 살아야 될 그 도성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거 수축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선민은 유대인의 선민의 정체성.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쓰지 않았는데도 다시 우리를 그 강국 속에서도 이 민족들만 유대인들만 옮겨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방치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민 공동체의 영육의 울타리가 없어진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물밀듯 밀려드는 거예요. 이게 인격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지정의를 갖추었다는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내가 몸을 담고 있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이 몸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것에 생명내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는 안일하게 지낼 때 문제의식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문제
문제의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그 문제 해결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명 맡은 자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내면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바로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을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진정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7장 4절까지 제발 좀 읽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셨겠죠? 1장부터 7장 4절까지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던가요? 무엇이라고 느헤미야가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 그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이름의 마지막에 야로 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요, 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유다 전통의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증거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훈련받고 그 모진 고통, 모진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모진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라고, 자기 몸은 부셔지더라도 예수 놓치지 말라고 이 훈련을 시킨. 그래서 이미 3세로 포로 기간 동안 나았던 3세인데 그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이어서 가달라고. 이 느헤미야가 당대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자. 오늘날의 이 소열은 비서실장 말이에요. 대통령 다음에 힘을 가진 자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부와 건세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귀로 들었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었고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벌써 2차에 걸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1차, 2차.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회복이 되었다는 소리가 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외우 내환으로 심한 공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3세가 말입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 강성한 이스라엘, 강성한 선민의 그 맛을 보지 못했던 포로의 가장 이 고욕 속에서 살았던 그 속에서 나아진 이미 3세 말이에요. 포로 3세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요.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여기 느헤미야가 문제 해결하는 이 모습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막강국가의 고관대작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왕의 두터운 신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은 이런 부담을 안고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은 최고의 1등 국가의 초일 국가의 왕인데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요. 이 소식을 왕에게 먼저 안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에는 개혁을 압니다. 개혁, 변화, 본질, 그 가슴에 불을 땡겨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인간의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냥 흔들고 있잖아요. 이러니 내 기도 나의 간구함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왕 앞에 찾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인간의 공식은 왕 앞에 찾아가야죠.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 당대 최고의 친밀 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그 가는 길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더 큰 권위를 상대하는 판단과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권위,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침범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이 관계, 목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거스르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이 권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위의 근본적인 최고의 권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최고의 큰 권위를 따르는 것이라 했어요. 최고의 큰 권위를 거스르는 그 하의 이 권위들을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했어요. 최고 큰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질 수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주권자를 찾은 거예요. 진짜 주권자, 최고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인가? 그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붙들었잖아요. 그 진짜 주권자를 말씀을 펴들고 깨달아 알고 먼저 진짜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만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환경 속에서 주변의 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에스라 4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예루살렘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에스랄 때 주변에 모함으로 내적으로 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먼저 와서 모함을 해요. 성전을 짓는 것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미 모함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서가 내려왔는데 전면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낙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음모하고 주변의 권력들이 그렇게 가라막으려 해도 여러분 보세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진짜 주권자가 움직여내잖아요. 진짜 주권자가 세상 주권자 앞에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노란합니까 지금? 그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주권자가 개입하잖아요, 역사에. 진짜 주권자를 여러분 상대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말씀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시 짓잖아요. 어떻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역사 앞에 등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가는 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력이 생겼어. 왕 앞에 나 보내주소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것이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서 짐승도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내 형제들이 찾지 못하고 있고 조상의 묘실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왕의 진미를 먹고 제2인자로 이렇게 군림하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움직이잖아요. 저수지에 몰려있는 그 물의 물기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려 느헤미야를 글로 간다 그러면은 허락하겠습니까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느헤미야가 더 요청하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사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 꼼짝 못하도록 나에게 조세를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위해 쓸 제목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이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했어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환경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6절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과 변화 이 본질을 주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를 보세요. 자기 조상들이 했던가 모세와 이 선민 이스라엘과 맺었던 수천 년 전의 일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맺었던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했다는, 내가 파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70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붙드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해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여러분 줄기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인간과의 맺었던 언약이 우리 이스라엘 선민만 맺은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약속 선민하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학습 받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거 고백 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임직을 받게 되어질 때 이 교회와 함께 죽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자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 약속.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뭐예요? 애굽에 지금 그 450년 종살이하고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 그랬죠.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는 70년 만에 옮긴다 그랬고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450년 400년이 지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
그 약속의 끝머리에 약속한, 이제 약속이 다 돼서 400년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너는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겠냐? 그렇게 약속하고 출발하겠냐? 가나안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이들의 답변이 있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약속이, 지금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계약관계 끝났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계약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끝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지요? 계약관계가 우리는 이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0절. 우리는 이런 약속을 맺은 자예요. 도도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멕시코 한인교회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직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 생명 다하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벼운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직분하는 것이 가벼운 관계인지 아십니까? 집사된 것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권사된 것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장로된 것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목사된 것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직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 기회 또 주세요. 한 번 기회 또 주세요. 포로 3세가 자신의 일로 부여안고 전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가득해. 1세대, 2세대 가서 회복하고 다시 성전 수축하지 못하고 성벽 재건하지 못하는 거. 포로 3세가 자신의 일이라고 하고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늦게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습니다. 나 보내주시면 무너진 성벽 지어내겠습니다. 가서 방해 공작이 이루말할 수 없었잖아요. 바깥에 이방인들이 방해놓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성전에 성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먼저 간 이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수축하려고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 자기 집, 평박한 집 짓고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잘해봐라.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가 또 오는구나. 너 와서 하는지 봐라. 그런데 그는 해냅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마음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추스려 돌립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의해서 한 손에는 뭐예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어떻게 돼요?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해서 52일 만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52일 만에 다 완공시켰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했던 거예요. 멕시코 한인교회. 왜 멕시코 한인교회가 멕시코에서 당당히 힘있게 최고 바른 교회로 서야 되는지 아시죠? 이 교회가 멕시코 한인들의 모교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멕시코의 최초의 십자가 꼽힌 교회가 멕시코 한인교회입니다. 이 교회 임직자들이요.
돌아갔던 임직자들이요, 깨달고 돌아와야 돼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임직 준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 역사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너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도 죄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예배가, 가정이, 기도가, 제자의 도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곳, 이 멕시코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할 특명을 받은 자인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본 자가 들은 자가 자기 사역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시작을 진짜 주권자를 말씀을 펴들고 깨달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만나는 심령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엇을 구하기 전 먼저 제 문제를 풀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이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이 열쇠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는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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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씻어주셔. 다 함께 기림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주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열리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3세가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조상들의 죄를 놓고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어놓은 그 죄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내가 이렇게 태무심하게 내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버지 나를 저 무너진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저 무너진 성벽 흘러내린 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 해달라고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역사를 움직여냈고 그 시대를 움직였던 아닥사스다의 왕을 하나님의 손이 보에 물을 움직이듯 물길을 터서 각종 아버지 왕의 살림에 있는 나무들을 찍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수 있고 그 성문마다 있는 문들, 불타버린 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달기 위하여 엄청난 제목들을 다 왕에게 허락받아 그것을 비워서 옮겨 아버지 하나님 그 안팎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깨달아 정말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멕시코 한인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명으로 인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각오하며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11조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이 몸된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하나님 한 영혼을 더 훈련한 아름다운 도장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필요한 이 건축 헌금 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모든 마음들이 모여지는 이 뜨거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참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선들과 우리 하고 있는 일터와 또한 사업 위에 오고는 후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자손만대토록 이루는 복의 복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주의 백성들 심령들마다 또한 그 가정들마다 그 머리 위에 또한 흩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내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